지난주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였고,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1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1문) 성자와 성신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11문의 답은, 성경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름, 속성, 사역, 예배를 성자와 성신에게도 돌려서 성자와 성신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나타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근거로서 모두 13구절의 증거 성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성자와 성신께서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만 있는 이름을 성자와 성신에게 돌리는 예들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 성구가 모두 4구절입니다. 그렇죠? 첫째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천사인 스랍들이 성전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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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룩하다 하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교회의 찬송 17쪽에 있는 성삼위송 2번에서도 거룩, 거룩, 거룩한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한 주님 이라는 가사가 앞뒤로 2번 반복되지요. 그 다음 장 성삼위송 3번과 12번에서도 거룩, 거룩, 거룩이 3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랍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5절로 가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합니다. 스랍의 찬송을 그대로 받아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언자가 왕이라는 말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다시 스랍의 찬송을, 그 3절에 있는 거 스랍의 찬송을 보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왕권이 온 땅에 가득하다면은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온 땅의 왕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비한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라고 하여서 이사야 예언자가 1절에서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도 하시고 동시에 우리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단수로
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복수로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단수성과 복수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삶 위에 복수로 계시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문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증거 성구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지요. 각각 요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서를 보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 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아주 신비로운 사실은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바울 사도는 성신께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요한복음 거기 두 번째 증거 성구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는데 여기에 주는 요한복음 12장 41절의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말하기를 세 번째 증거 성구요 성신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여서 이 말씀이 성신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또한 성신께서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이사야서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여서 단수와 복수를 섞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은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이름,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잖아요. 이런 이름을 성자와 성신에게도 돌려서 성자와 성신이 성부와 동등하심을 명백히 나타내시는 예로서 이사야서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세 성구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만한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대우리문답을 고백한 약 370년 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가르치고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넉 달 전에 이 대우리문답 강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을 공부할 때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증거 성구들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리문답이 어떤 말로 믿음을 고백할 때 도대체 성경의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 자신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적어도 그분들의 수준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차차로 더욱 실감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요리문답서를 작성한 목사님들의 성경 실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속속들이 깊이 있게 또 차서 있게 잘 깨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잘 분별해서 차서 있게 진술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님들의 실력은 곧 당대 교회 전체의 실력을 반영하고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서들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교회 전체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대요리문답을 작성한 시기는 164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67, 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요리문답은 360여 년 전의 교회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 요리문답을 읽어 나가실 때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교회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다 하고 깨달아서 이만한 언어로 조리 있고 체계 있게 진술할 만한 실력이 있는 교회인가를 간간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50년 전의 교회보다 못하다면, 6.25 때 교회보다 못하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370년 전의 교회보다 못하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리문답은 성경 말씀의 요약인데 대요리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은 적어도 이 정도로 성경을 이해한 터 위에서 요리문답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수준으로 당대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목사들을 당대의 교회가 배출한 것입니다. 목사와 교회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통행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후보생은 신학교에서 길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고 교회에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목사가 되고도 남을 만한 바르고 깊고 풍부한 강설의 말씀이 교회에는 늘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이상 교회에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튼튼하게 자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소수의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별도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남자라면 너나 할 것 없이 20년가량 자라면 모두 다 군대에 입대할 만한 체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소수의 사람이 따로 사관학교 같은 데에 들어가서 장교의 훈련을 받고 지휘관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전체 회중이 10년, 2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섭취하여서 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만큼 자라지 못하고 교중의 평균 수준이 그저 어린아이와 같다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신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여서 그 어린아이 같은 회중을 이끌고 신령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평균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요리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과 같은 목회 후보생들을 길러낼 만한 역량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자라야 마땅한가? 나는 얼마나 더 자라야 마땅한가를 깊이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10년, 2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간 세월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나놓고 나면 순식간이잖아요. 회중 전체가 부지런히 자라지 않는 교회에게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할 만한 사실은 이사야와 요한과 바울, 이 세 사람의 이러한 선언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온 땅에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 예언자의 소명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전달한 말씀은, 물론 그 6장 13절을 보면 신락 같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덜덜 떨리는 두려운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는 망국의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의 마음을 미련하게 만들고 아예 눈과 귀를 막아버려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 백성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예언자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내려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비추어서 생각하여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여 주셨지만은 그 백성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여져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또는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씀이다, 참 강설 잘하신다 하고 얼른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속에 안반 같은, 바위 같은 자기 경험이, 자기 생각이 도사리고 있어서 현실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닥치면 매일매일 문제가 닥치잖아요. 들은 말씀대로 하지를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하나 생각할 것도 너무나 많고, 또 이제까지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하는 것이니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것도 많고, 또 말씀대로 하자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나 손해볼 것이 많아서 결국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하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기존에 늘 하던 관행대로 일을 처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보람이 그의 인격과 실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듣지만 생활은 결국 말씀을 안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생활의 염려와 어떻게 돈을 많이 모을까 하는 재리의 유혹과 이 세상에 널려있는 소소한 일락의 재미에 흠뻑 빠져서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를 못하고 어느 만큼 자라기는 하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기 전에 늘 말라버리는 상태로 오랜 세월을 그냥 지낸 것입니다. 그 백성의 대다수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불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지 않겠다는 두려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여져서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머나먼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직접 세상에 내려오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75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자의 시대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별 차이가 없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서 요한 사도는 그 두 번째 증거선구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고 아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그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올바로 받지를 않자 그 다음부터는 불신하는 사람들은 아예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데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처럼 소수의 제자들처럼 그 비유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아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확실히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목적이 있는가 하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목적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늘 두렵고 근신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신 뒤에 성신을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분은 다 보내신 거잖아요.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성신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일어났던 그 두려운 일이 사도들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일종의 역사의 성격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7절에서 이사야서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두려운 심판을 선언한 뒤에 28장 2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합니다.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되지만은 그 백성이 그 말씀을 올바로 받아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인격과 생활에서 내놓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말씀을 내려주시지 않고 그 말씀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말씀인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로
이 사도적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을 예고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이 대대로 되풀이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예외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두렵게 들으면서 오늘의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깊고 풍성한 말씀을 내려주시니 참 좋다 하고 반짝 기뻐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신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계속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대우리문답 11문답의 처음 세 증거 선구가 가르쳐주는 두려운 교훈입니다. 11문의 네 번째 증거 선구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거기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또 아는 것은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그 다음 절, 그 다음 성구 사도행전 5장 3, 4절에서 이런 말로 교회를 속이려고 하였던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신이라고 그랬죠? 성신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다. 3절에서는 아나니아가 성신을 속였다고 책망하였는데 4절에서는 아나니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고 책망합니다. 이로써 베드로 사도는 성신께서 하나님이신 사실을 밝히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이름을 성자와 성신께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신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속성을 성자와 성신에게 돌리는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속성,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신성이지요. 하나님은 신이고 속성은 성격, 성질, 성자니까요. 신성. 성경은 성자의 신성과 성신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시는 분이라 합니다. 곧 영원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이건 신의 속성이잖아요. 영원한 거는. 이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도 놀랍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권이죠. 정권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죠.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사내아이면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기를 가리켜 영원한 아버지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 가운데 있는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의 당시에는 이런 기이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기 어려웠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신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들을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또한 요한복음 2장 24,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증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신성 가운데 전지하심, 전지전능할 때 전지요, 모든 것 다 아신다 그 말이죠. 전지하심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아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고, 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그런 속담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아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이번에는 성신의 신성을 증거하여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는데, 여기에서 통달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신은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살펴서 아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성신의 전지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역, 일을 성자와 성신께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신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 성구는 모두 두 구절이죠. 그런데 그 두 구절이 모두 성자와 성신의 창조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 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구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라는 그 중대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 개의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첫째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할 때 그에게에서 에게라는 전치사는 원래는 어디 안에 누구누구 안에, 영어로는 in이죠.
안에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만물이 성자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영어의 by,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뜻입니다. 만물이 성자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성자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말미암아, 영어로 through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같은 전치사를 써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로 말미암아, 곧 성자를 통해서, 성자를 매개로 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합니다. 여기에 위하여라는 전치사는 원래는 어디 안으로, 어디에게로, 누구누구에게로 또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into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성자 안으로, 성자에게 가도록, 성자를 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for,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용한 이 세 개의 전치사를 한자리에 모아보면 실로 놀라운 사실이 도출됩니다. 만물이 성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성자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성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체시요 창조의 수단이신 동시에 창조의 목적이 되십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능력과 의지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이 놓은 증거성구의 징검다리를 지나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사역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원사역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은 창조사역만 증거성구를 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기 위하여서는 그 앞 문맥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30절을 28절과 29절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장, 방금 읽은 10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양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또한 그 양들을, 이 말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는 이번에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어떤 점에서 하나이신가 하면 자기 양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데에서 하나이십니다. 그렇죠? 그 양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데에서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최소한 이중적으로 안전합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성자께서 구원 사역에서도 성부와 하나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 성구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교재에 나온 두 번째 증거 성구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장엄한 선언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곧 성신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는데, 이 운행한다는 말 어렵잖아요. 운행한다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재산이 자기 백성이래요.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재산이 야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다음 이 문제의 11절인데,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동사가 바로 운행하다 하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운행한다는 말은 독수리가 둥지 안에 있는 그 어린 새끼를,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 날개를 펴고 새끼 위를 빙빙 도는 것과 같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신께서 어미 독수리와 같은 큰 사랑과 능력으로 마치 독수리가 이렇게 양 날개를 펴고 새끼 위를 선회하듯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날개로 받잖아요. 수면을 덮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신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주후 381년에 나온, 지난번에 언급했던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성신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순으로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하게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맨 마지막에 또한 성신을 믿사옵는데 그분은 주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성부께로부터 나오시며 발출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예배를 성자와 성신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신의 신성을 입증합니다. 익숙한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라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아버지와 아드님이신 자신과 성신을 동렬해 놓으십니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의 대업을 완수하신 다음에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신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삼위로 거하시면서 일체로 행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찬란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이 말씀은 나와 아버지와 성신은 하나이니라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 서신을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러한 말로 축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의 목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회중에게 축도를 합니다. 이러한 축도는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규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남성과 여성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6장 22절로 7절을) 읽기 전에 7장을 한번 살짝 보셔요. 7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이제 성막 짓는 일이 끝났는데, 성막 짓는 일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것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민수기 6장 22절 한 절씩 남성 여동 교독합니다. 남성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이 회중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3번 그러잖아요. 24절, 25절, 26절 3번 부르면서 여호와의 24절에서는 복과 보호와 25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와 26절에서는 여호와의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때 이러한 축도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27절에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고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이 위에 둘지니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름은 곧 실유, 존재 그 자체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자기 혼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대로 그들의 위에 함께 계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내려주신다기보다는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바로 그들 위에서 머리 위에서 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이러한 삼중적인 축도를 하였다면 신약시대에는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와 사랑과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제, 성신의 사귐을 선언하는 삼중적인 축도를 합니다. 이로써 구약 시대의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신 삼위로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축도를 들으면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기고도 남을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11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1문) 성자와 성신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참 좋지요. 이 대우리문답 참 좋습니다. 이걸 즐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기도회 때 직장 마치시고 혹은 댁에서 일도 채 못 끝내고 부지런히 달려오시는 줄 아는데 일찍 오시면 뭐 하십니까? 강설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증거성구를 부지런히 읽어보십시오. 왜? 무슨 근거로 이분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걸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실력이 그 증거성구를 제가 오늘 한 샘플로 예를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 증거성구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 이런 거 알고 있냐? 이거 알고서 이 목사들은 이 증거성구를 여기다 넣은 것이니까 이렇게 알고서 그 본문을 이해할 만큼 성경을 친숙하게 확실하게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마땅하다. 이사야서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나로 한 줄로 연결시켜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삼위가 일체로 계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보세요. 그게 370년 전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찍 오시면 증거성구를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왜 어디에서 뭘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분들이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리문답은 징검다리고 건너서 꼬리 내야 될 지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일체가 되셔서 그 놀라운 창조의 대업을 완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첫 창조에 못지않게 놀라운 재창조의 일, 곧 구속의 대업을 완수하시는 데에서도 일체가 되셔서 행하셨사오니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된 저희에게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옵니다. 저희의 구원이 눈꽃만큼이라도 저희 자신에게 달렸다면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취약한 구원이겠사오며 장래를 보장받을 길이 없겠사오나 저희의 구원은 저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사오니 저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오며 저희의 미래도 안전하기 그지 없사옵니다. 주님,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의 복을 선언하여 주시오니 과연 그 선언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구차하고 복잡다단한 현실 생활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사랑과 사귐을 베푸시는 복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확실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